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내 이름이 철수면 철수야, 영이면 영이야 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고 믿고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을 열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쑥스럽긴 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미나. 웃음꽃이 피네요. 우리가 그 산과 강 또는 바다, 하늘 이런 것들을 가리켜 자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산이나 하늘, 별, 바람, 강 이런 것들을 왜 자연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예전에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대학원을 재학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 가만히 있어봐. 자연. 이 자연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자연을 한문으로 쓰면 무슨 자자에 무슨 연자인지 혹시 아세요? 그 자연할 때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럼 연자가 혹시 무슨 연자인지 아세요? 그럴 연자입니다. 그럴 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딱 생각이 미치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무슨 꼭 맞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말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바람, 하늘, 땅, 강, 산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다 뭔 겁니까?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래부터 그랬던 거 내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자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자연을 이제껏 파헤쳐 왔죠. 그리고 파괴하기 시작한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잠깐 스님 이야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불교 용어로는 입적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철 스님이라는 분 기억나세요? 그분이 남겼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생각나십니까? 그게 뭐였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유, 그분 돌아가신 그 무렵에요, 이 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그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 말을 따라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도 이런 작은 깨달음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은 그냥 산인 겁니다. 물은 그냥 물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을 그냥 산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있는 그대로 그냥 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나요? 천만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산을 보면서 그 산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이용하면 거기에 케이블카도 놓고 개발도 하고 관광지로 만들어 버릴까? 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을 어떻게 하면 물길을 심지어 바꾸면서까지 물을 막고 없던 물길을 만들고 그 위에 심지어는 유람선도 띄우고 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하고 돈을 벌까?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래 산은 그냥 산인 것이고 물은 그냥 물인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제가 언젠가 꽤 오래전에 수요 말씀 얘기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맥락으로 보자면 사람도 뭐여야 하는 겁니까?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봅니까? 그러시나요? 우리가 100%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해도 우린 제일 먼저 뭘 하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죠? 제가 그저라고 좀 세게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재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 사람이 그렇지. 그 사람은 원래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 사람과의 바람직한 또는 깊은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만나기는 만나죠. 근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만남일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십니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울었대요. 여기서 이 울었다는 말은요.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펑펑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마음 아파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곁에 서 계시건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14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심지어 대화까지 나오네요.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잠깐 상상해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또는 야유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또는 집사님이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근데 길을 잃고 길을 헤매다가 저를 만나신 거예요. 만나셨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무개 교회 좀 찾아주세요. 내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신데 그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하는 이런 말씀이 맞나요? 이런 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고 이해하려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마리아는요 뭘 한 겁니까? 이렇게 대뜸 여쭤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마리아는요 뭘 한 거냐면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도 판단을 했던 겁니다. 판단을 내렸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판단이요? 어떤 결론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뭐 한 겁니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그렇게밖에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대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얼마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권면하며 축복하기는 이 한 주간만큼은 그 판단을 내려 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했던 그 판단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어떤 사건, 상황, 조건, 형편을 오직 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제껏 내렸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죠?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이켜 나를 봤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알아봤나요? 그 전이잖아요. 아니면 마리아가 주님 제가 당신을 잘 못 알아봤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 무릎을 꿇고 회개라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고 싶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바꿔 말하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런 마리아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마리아를 받아주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성경 몇 곳에서 아니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좀 기록이 독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디베랴 바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고 있었죠?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서 뭘 했겠어요? 아니 뭐 뻔하죠. 그들이 뭐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우스갯말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 주님 저희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믿지를 못했네요.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용서를 빌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요.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면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그 11장 맨 끝절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악을 행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12장으로 넘어가서 첫 절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관계가 깨졌다면서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먼저 죄를 지은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요?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목할 사실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보니 라고 불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다? 선생님 또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랍비 들어보셨죠? 랍비를 경칭할 때 랍비를 더 경칭하여 존칭하였을 때 라보니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며 불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찾아와 주셨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찌 할 줄 모르는 압도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처럼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라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 한 주간 내내 동행하며 함께 손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 힘이 쭉 빠졌어요. 그때 마리아야 내지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이 몹시 상한 그 순간 또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말입니다. 마치 주님이 이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주듯이 이제는 눈을 살짝 감고 내 앞에 계시는 주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며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나. 처음에 하셨던 거에 비하면 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만 달겠습니다.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죠? 말씀의 끝절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뭐 한 겁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가서 전했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이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 하는 믿음과 은혜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에게 주께서 당신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시라. 가셔서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받은 은혜로 힘으로 담대함으로 입을 열어 전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저의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저희들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눈과 귀, 마음과 영을 열어주셔서 오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